주로 언제 병원을 찾으십니까? 아프기 전입니까? 아프고 나서입니까? 주로 언제 변호사를 찾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입니까? 당하고 나서입니까? 대부분은 문제가 터진 후에 움직입니다. 이단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 가족이 이단에 빠져 무너지고 내 교회가 침투당해 혼란에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한 발 아니 10발은 늦었습니다. 이단은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단 문제 앞에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어떤 이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합니다. 어떤 이는 그 뒤를 쫓아가고 어떤 이는 그저 남의 일이라며 구경합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분들,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라며 중립을 지키려는 분들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왜 위험한지 말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것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이단과의 싸움은 신사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며 겨루는 스포츠도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존이 걸린 영적 전쟁입니다. 온갖 전술이 난무하는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이단 논쟁을 바라보는 세 가지 대표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선이 오늘날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이단을 정치 싸움의 희생양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월터 바우어가 대표 주자인데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단은 역사적 싸움에서 패배한 정통이다.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단은 어쩌다 줄을 잘못 선 불운한 정통일 뿐 큰 잘못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이단에게 부적절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이 견해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단 시비를 통과 의례처럼 겪고 나서 다시 더 유명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 목회자들의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힘 있으면 정통이 되지만 힘 없으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것은 정치적 힘의 유무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정반대를 증명합니다. 종교개혁 당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프로테스탄트는 소수파였고 로마 가톨릭은 다수파였습니다. 힘의 논리로 보자면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이단이 되었어야 합니다. 물론 이단 누명을 쓰고 피를 흘린 이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정통과 이단은 정치 싸움 그 이상의 영역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영지주의 그들은 힘없는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식인 집단이었고 철학자들이 주축이었으며 대중적 인기도 높았습니다. 이단으로 정제된 아리우스파는 어떨까요? 그들은 한때 황제의 지원까지 받았던 힘있는 세력입니다. 오히려 정통파보다 우세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몬타누스파, 그것은 광범위한 지역에 퍼진 대중운동이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JMS, 신천지, 이들이 힘없는 약자입니까?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보라는 듯이 공권력과 건전한 단체들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단은 힘없는 약자가 아니라 진리를 왜곡한 강자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나 기독론 교리의 확립 같은 교회사의 중대한 사건들을 정치적 시각으로 보려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콘스탄티누스의 교면 공작정치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이 아닌 당시의 역사적 정황과 당시의 세계관으로 그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권위를 따라 새로운 교훈을 가르칠 수도 없으며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 권위를 따라 만들어낸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어떤 견해가 이단으로 규정되는 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정통 이단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통 이단 논쟁이 너무 서둘러 봉합되었다는 의심을 아직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6.25 전쟁 때 어느 사는 북한군과 남한군의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전쟁 기간 동안 주인이 몇 번씩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입장에서는 아직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또 정통과 이단이 계속 바뀔지 모르니 지금은 판단을 유보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이미 정제되었던 목회자에 대해 다시 그 결정을 철회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힌 예도 있으니까요. 역사 속에서도 부끄러운 사건은 많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예를 들어보죠. 위클리프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일반 교인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라틴어로 된 성서를 영어로 번역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콘스탄스 공의회는 위클리프가 죽고 21년이 지난 후 그의 무덤을 파서 이단으로 정제합니다. 시신을 부관참시한 후 화형시키고 남은 죄는 강에 3번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클리프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 위클리프 선교회,
국제본부 건물에 동상까지 세워져 존경받고 있습니다. 헤맨 길도 길이고 아픈 역사도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선이 옳은 걸까요?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아닙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꺼지겠지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은 번집니다. 이단도 번집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도나투스파는 100년 이상 지속되며 북아프리카 교회를 황폐화시켰습니다. 현대의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은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영혼을 무너뜨렸습니까? 성경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요한은 서신에서 이단과 교제를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단 앞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세 번째 시선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시선에서 어떤 이들은 정치라는 외적 요소를 걷어내면 진리는 오히려 패배한 쪽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1세기에서 2세기의 기독교에는 정치 권력이 없었습니다. 정통 교리를 강요할 수단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터너라는 신학자는 바오의 이론에 반대하며 초대교회가 세 가지 흔들릴 수 없고 타협될 수 없는 신앙 요소를 굳게 붙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적 구속자이시다. 둘째, 성경 계시가 지닌 중요성 강조, 즉 초대교회는 아무 말이나 영적이면 된다는 태도를 거부하며 당시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영지주의나 극단적 예언 운동을 성경 계시 기준으로 분별했습니다. 셋째, 신조와 신앙의 규범 준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시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읽는 책이 아니다. 교회가 전승해 온 신앙의 틀 안에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미 이건 기독교 신앙이고 이건 아니다라는 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무법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나름대로의 흔들릴 수 없고 타협될 수 없는 신조들이 있었으며 그것에 근거하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공동체를 둘러싸고 바깥에서 여러 목소리와 잡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건재하는 한 진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이 뒷짐지고 방관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단 대처는 사람을 통한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평생을 걸고 아리우스파와 싸웠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 반박서를 집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를 논박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했기에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당시의 이단에 대해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을 걸러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 논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정치 싸움의 희생양으로 보는 시선. 역사는 이것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둘째,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보며 판단을 유보하는 시선. 이것은 불을 보며 기다리는 어리석음입니다. 셋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선. 그러나 신뢰는 방관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 이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세 번째 시선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소파에 앉아 팔짱 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단과의 싸움을 중립적으로 관망하는 것,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치된 이단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삼켰는지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뒷짐지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 관객이 아닙니다. 전사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이단들을 살펴보다 보면 오늘날 나타나는 이단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타났던 이단이 옷만 바꿔 입고 등장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